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죠. 불처럼 바람처럼.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랬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태어났던 곳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제 의아해한 겁니다. 그러자 사도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모든 현상들이 일어난 것에 대한 설명을 설교죠 쭉 하게 되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죠. 너희가 오늘 보고 들은 이 모든 역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 모든 일들을 듣고 그들 안에 이제 회심이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이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이 3천 명 이상이 되었어요. 그 전에는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 정도 되는 그 정도가 딱 초대교회 사이즈였는데 다음 날 이제 유대인들 중에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들어온 겁니다. 갑자기 거대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하루아침에 3천 명 이상으로 불어난 이 공동체를 가리켜 사도들은 뭐라고 불러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아직 교회라고 이름도 붙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제 아들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아직 아들의 이름을 짓지를 못했어요. 뭐라고 지을까 고민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 아들이 아닌 거죠. 이름을 짓지 않았어도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 이미 내 아들인 것처럼 교회라고 이름은 붙이진 않았지만 이미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 것이고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이전인 원시교회라고 사람들이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아무쪼록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모여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4가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4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그들이 힘쓰니라. 이 힘쓰니라라는 말이 헌신했다, 집중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3천 명이 넘는 거대한 공동체를 이룬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전심전력한 겁니다. 말씀에 전심전력한 거. 그 다음 2번째가 뭐죠? 서로 교제한 겁니다. 서로 교제. 그 다음 3번째는 떡을 떼며. 마지막이 뭐죠? 기도에 집중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 4가지가 있으면 교회고 이 4가지가 없으면 이상한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간판은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건물은 있지만 이 4가지가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있는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가? 성찬이죠. 떡을 떼는가? 그리고 기도하는가? 이 4가지요. 그러면 그 교회는 장로교든 침례교든 안심하고 다닐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다 아실 거라고, 다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중했던, 헌신했던 2번째 영역, 서로 교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도의 교제, 이걸 가리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우리가 그 예배를 시작할 때 오늘도 그랬어요.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그다음 뭘 믿어요? 성도의 교제와 이걸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의 공교회성을 믿습니다. 연립배대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새사람교회도 교회고 공교회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다 교회라는 거. 그게 공교회성이거든요. 나는 교회의 공교회성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자, 이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성도가 서로 코이노니아 하는 걸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뭘 믿는다라는 건지. 우리가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보니까 한 19번 정도 나와요. 이 19번 정도 나오는데 대개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가 발견되는 곳은 사도 바울의 편지, 바울 서실에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슨 번역이 됐는가를 쭉 살펴보니까 제일 많은 일반적인 해석은 교제예요, 교제. fellowship. 서로 교제하는 거. 이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성찬하잖아요, 교회에서. 성찬에 참여한다고 할 때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말씀 마치고 나면 우리가 예물을 드리죠. 하나님 앞에 헌금, 연보, 봉헌, 이게 다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것도 코이노니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19번의 코이노니아의 뜻을 쭉 살펴보니까 크게 세 종류로 나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영적인 교제가 있고 정서적인 교제가 있고 물질적인 교제가 있는데, 자, 먼저 영적인 교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주일에 모여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죠. 이게 다 뭘까요?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영적인 성도의 교제죠. 이것도 다 코이노니아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같은 노래를 부르고 한 제목으로 같이, 대표 기도잖아요. 한 제목으로 같이 아멘 아멘 하고 함께 한 말씀을 듣고 있죠. 이게 지금 다 영적인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게 다 성도의 교제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주시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왜 이 교회는 맨날 사랑하고 축복한대? 난 안 사랑한대, 이 사람을.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로로 생략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성도의 교제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에게 문안하라 그러죠? 문안하라.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문안하라가 뭐예요? 안녕하세요 라고 묻는 것처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문안.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문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니까요. 자, 우리 말씀을 하나 보죠.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무슨 교제요? 성도의 교제는 무슨 교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교제와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도 교제가 있어요,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교제해요, 안 해요? 하거든요. 골프를 같이 친다든지 같이 낚시를 한다든지, 그렇죠? 그들도 교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부르진 않아요. 오직 성도의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의 교제는 무슨 교제이기 때문에? 믿음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낚시를 잡고 믿음이 막 좋아지나요? 우리가 골프를 치고 믿음이 막 좋아지나요? 성도의 교제가 세상의 교제와 구별되는 것은 성도의 교제 안에는 내 믿음이 좋아지는, 내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 내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내 믿음이 더 부유해지는 믿음의 교제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는데 어떤 사람이 모였는가 보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누가 모였어요? 거기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안 믿는 사람 없습니다. 오직 믿는 사람만 모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만 모여 있어요.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는 불신자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거기서 서로 밥도 먹고 거기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건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믿음의 교제. 믿음의 교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성도끼리 모이면, 믿는 사람끼리 모이면 다 코이노니아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모이면 다 코이노니아인가? 거기에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같이 다닌다고 분명히 모이긴 모이는데 거기서 내 믿음이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는다. 분명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교제를 하는데 내 믿음이 오히려 시험이 든다. 그건 코이노니아 아닙니다. 함께 교회를 다니는 사람끼리 모였어도 내 믿음이 도움이 되는, 내 믿음이 더 좋아지게 해주는 그 교제가 코이노니아입니다. 함께 교회를 다니는, 함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이 모여서 내 믿음이 막 더 좋아질 수만 있다면 최고. 그게 진정한 코이노니아.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찬양을 드리면 드릴수록, 그리고 오늘 제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다. 코이노니아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본질이 뭐냐면 믿음의 교제입니다. 믿음이 좋아지는 교제예요. 그 모임에 가면, 그 목장 모임에 가면, 그 모임에 참여할 때 내 믿음이 더 좋아진다. 기도하고 싶고, 더 말씀 보고 싶고, 더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고, 내가 더 순결해지는 것 같고, 깨끗해지는 것 같고,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성찰하게 되고, 나 너무 유익한 것 같아. 코이노니아입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지금 같은 이 예배 시간에, 2부 예배 시간에 지금 유치부가 지금 같이 하고 있죠. 유치부도 하고 또 초등부도 하고 소년부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어린 자녀를 위해서 지금 교회학교 교사로 지원하신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를 기독교 교육을 케어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코이노니아입니다. 우와, 이 소리 정말 듣기 좋은데요? 나 설교하면서 처음 들어요. 그 리액션 좋은데요? 여기 아침바닥 아니죠?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막 음식 먹고 우리끼리 하하호하고 이것도 물론 코이노니아지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사라는 걸 주셨잖아요. 탤런트를 달란트. 이걸 가지고 유치부에 가서 우리 어린 자녀들 앞에서 율동을 하기 위해 누군가는 그 율동을 또 열심히 한 주간 익혔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초등부에서도 누군가는 율동을 익히고 공과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저는 우리 정순애 권사님이 그 연세에 그렇게 말씀을 막 암송해가지고 여러분의 자녀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말씀을 막 할 때 야 얼마나 준비하셨을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누군가는 그렇게 시간을 내서 말씀을 암송하고 그 둔한 몸이지만 율동을 암송하고 그래서 막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막 이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이것도 다 성도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입니다.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무엇에 참여한다고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한다.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성도를 섬기는 일이죠. 여러분의 자녀를 지금 이 시간 다 케어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지금 이 시간 완벽하게 예배에 집중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편안하게 예배 가운데서 흠뻑 은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자녀들을 이 시간 기독교 교육으로 완벽하게 케어해주는 이것도 코이노니아예요. 영적인 교제죠. 우리 이소영 집사님 예배 편안하게 드리세요. 박국주 집사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저희가 우리 시율이 내가 케어해 드릴게요. 이거거든요. 이것도 코이노니아입니다. 목사 한 사람만 예배 때 잘한다고 코이노니아가 아니고, 물론 저도 제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교회 학교가 돌아가고 있고 방송 사역부가 돌아가고 있고 주차 사역부가 돌아가고 있고 장식 사역부가 돌아가고 있고 헤븐스 사역팀이 돌아가고 있고 호산나 찬양대도 오늘 또 막 연습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도의 교제예요. 자, 이런 교제도 참 좋은데요. 교제 중에 교제, 성도의 교제 중에 교제, 성도의 코이노니아 중에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끼리 만나고 우리끼리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즐거운 교제 나누는 것도 좋지만 성도의 교제, 영적인 교제의 핵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생명. 자, 우리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코이노니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성도의 코이노니아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약하게 되면 성도 섬기는 일도 약하게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것이 지금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다가 내가 지금 생명을 거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내가 최우선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내 안에 이렇게 흘러 넘쳐서 유치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자녀들에게 내가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율동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내가 하고 있는 이 성경 암송을 통해서, 공가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그래서 저희 교회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최우선 순위는 여러분 자녀의 케어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동시간에 함께 교회학교로 흩어져서 사역을 하지만 우리 모든 교사들은 다 일부에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일부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2부 때 가서 섬기는 겁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늦잠을 자버렸다, 그래서 일부 예배를 못 드려버렸다, 그러면 저희가 약속했어요. 사역을 하지 않기로. 차라리 2부 때 여기로 나오시라고. 교회 학교 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나오시라고. 왜냐하면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최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약한데 교회 학교에 가서 자녀들 앞에서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한다고 은혜가 될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약 200명에 달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지만 우리들의 최우선순위는 예배 가운데서 먼저 은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프라이오리티입니다. 최우선순위예요. 이게 되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도의 코이노니아가 영적인 교제가 있고, 이모셔널 펠로우십, 정서적인 교제로
물질적인 교제로 이렇게 확장되어집니다. 이게. 자, 정서적인 교제도 보겠습니다. 성도끼리 모여서 어떤 정서적인 교제를 나누는가?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교제들이 지금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런 코이노니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교제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해주는. 우리말로 권면이라는 단어를 하다 보니까 약간 오해가 있는데 이게 뭐 충고해준다 이런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충고해줄 수도 있겠지만 권면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encouragement, 격려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집사님 너무 잘하고 계셔요. 권사님 너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셔요? 정말 저도 권사님 닮고 싶어요. 이게 다 격려해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 일로 저 일로 마음이 상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다쳐가지고 성도의 교제에 딱 참여했는데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의 권면, 격려를 받고 사랑의 위로를 받고 성령의 교제,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막 목장 안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이런 정서적인 충분한 사랑이 내 안에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또 말씀을 하나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이것도 뭐죠? 이것도 성도의 교제입니다. 어제 결혼식했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가서 축하해 줬어요. 그것도 교제예요. 상을 당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르르 가서 또 위로해 줘요. 이것도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죠. 하나 더 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9절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더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누가 약하다 막 속으로 고소해하고, 누가 실족한다 내 그럴 줄 알았어. 그 성도의 교제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누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 내 일처럼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어메 우리 조교지 집사님 어쨌거나. 응? 지난 6월 21일이었죠. 제가 그때 기도원에 있었거든요. 근데 조교진 집사님이 뇌졸중으로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톡이 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이미 그분의 톡 내용에 엉엉 운 느낌이 들어와 있어요. 저도 바로 그때 금식하고, 그래서 우리 조교진 집사님이 사고는 났는데 사고가 나서 뇌졸중이 온 줄로 알고 병원에 가서 이제 다 검사하느라고 오히려 시간이 2시간도 지체가 돼버렸어요. 이게 처음부터 뇌졸중인가 알고 바로 병원으로 갔으면 빨리 조치가 되는데 이게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의식도 안 일어나고 우리 문서 집사님도 아내가 들어갔는데 안 나오니까 막 울고 막 저도 막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고, 그때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고.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정서적인 교제죠. 서로를 위해서 정말 내 일처럼, 정말 내 형제가 그런 일을 당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숨이 막히듯이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정효진 집사님 부모님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제가 그 신방을 갔을 때 거실에 큰 달마도 그림을 제가 봤어요. 어느 정도로 독실하냐면 정효진 집사 어머님이 성철 스님 만나겠다고. 근데 성철 스님을 만나려면 조건이 1000배를 해야 한대요. 그 정도 해야 본인을 만나. 여러분 저는 그냥 만나드립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 만나겠다고 정 집사님 어머님은 1000배를 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세요. 근데 딸이 이번에 쿵 하고 쓰러지셨잖아요. 그리고 딸이 막 회복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 입에서 고백하는 게, 본인도 불교 신자지만 내 기도가 아니다, 이건 내 기도가 아니라 이건 사랑하는 딸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준 결과다라고 어머니 입에서 고백을 하셨어요. 그리고 딸아, 네가 회복이 되고 퇴원을 하면 나도 같이 교회 가겠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효지 집사님이 지난주 금요일날, 목요일날 퇴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박수. 그래서 오늘 이제 어머니 오셔야 되는데 저랑 통화했어요. 이제 어머니 나오시죠? 그랬더니 아파요. 아빠가, 남편이 많이 아픕니다. 누워 계셔요. 그래서 여기 조금만 더 케어하고 교회 나오겠다고 저하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럴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효지 집사님이 쓰러졌을 때 우리는 정말 심장이 철컹했어요.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회를 통해 어머니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기가 막힌 역사를 써 가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저희 교회를 떠나시고 한 7년 정도를 정말 교회를 안 나가는 그냥 가나안 교회 성도처럼 그렇게 지내신 분도 계셔요. 그런데 정효지 집사님이 쿵하게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집사님 진짜 오랜만이에요. 정효진 집사 쓰러졌다는 얘기 들었어요. 기도하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쓰러졌는데 내가 쓰러진 그것이 오히려 누군가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 정 집사님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이번에는 물질적인 교제입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자. 옛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다른 형제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 버리는 일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의아함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은 현실 불가능한 거라고 그렇게 그냥 한쪽에 마치 이렇게 처박아 두듯이, 이건 그때 2000년 전에, 그때.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왜 가능했으며 2000년이 지난 오늘은 왜 안 되는 겁니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분은 못 박혀서 돌아가셔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의 왕이 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거다. 그리스도셨던 거다.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그분이 나는 나사렛 예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니, 그분이 그리스도셨다니, 그 증거로 오늘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그 엄청난 깨달음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어찌할꼬.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코이노니아의 생명과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는 교제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2000년 전에 물건을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이 이분들의 영혼을 완전히 압도해버린 겁니다. 이분들의 인격과 생각과 가치관과 철학을 완전히 압도해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이 진홍빛 같은 죄들을 십자가의 붉은 피로 다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죄로부터 영원히 자유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시기 위하여 그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야. 와, 그 옷 벗기심, 그 채찍에 맞으심, 그 매 맞으심, 그 못 박히심, 이 모든 게 다 나 때문이었다라는 거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 사랑이 완전히 압도가 되니까 집에 돌아와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그동안 생명처럼 신주단지 모시듯 하셨던 물질, 뭐 명예, 뭐 학위,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배설물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라고 하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영원히 마그마가 끓듯이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그 사랑에 완전히 내 영혼이 전율을 하고 압도를 당하고, 그 사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정말 이것이 내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는 순간,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얼마든지 물질적인 교통은 가능합니다. 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완벽하게 내 속을 다 장악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 꺼내는 것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안 채워지잖아요. 1,000원짜리 한 장도 아까워요. 갑자기 아까워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충만하게 적셔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흘러 넘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서로 긍휼히 여겨주고, 서로 자비를 베풀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하나가 되어주고, 이런 일들, 정서적인 교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일들, 이 모든 교제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인 코이노니아가 딱 되니까 이게 다 열매로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말씀 잘 받는다고 제가 칭찬해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이런 리액션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도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열린 베델교회를 칭찬하시는 마음을 제가 받았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왜냐하면 잘한 것은 칭찬을 받을 때 고무가 되거든요. 여러분이 못한다면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격려를 받으셔야 되지만,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 이미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교제요? 우리 성도들 너무 잘하세요. 손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하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의 전심을 들여서, 오늘도 이 주일에 우리가 교회 말고도 얼마든지 놀러 가려면 놀러 갈 수 있고 다른 거 하려면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하면서 예배하고, 영적인 교제죠. 또 내게 주실 은사를 가지고 금년에도 179명의 성도님들이 3주간 평신도 사역자로 지원하셨어요. 그래서 각 부서 안에 모든 사역자들이 다 세워지고 사역팀들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이 된 거, 그것도 다 우리 성도님 지금 잘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목장 안에서 서로 긍휼히 여겨주고, 서로 자비를 베풀어주고, 서로 위로해주는 것,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누가 생일을 맞았다, 단톡방에 불이 나죠. 누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고 장례식장으로 달려가시죠. 그리고 누가 물질적으로 어렵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는 그런 헌금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지정 헌금이라는 걸 하셔요. 그래서 그 가정에게 이 물질을 좀 보내주세요. 제가 제주도에 있는 박재용 목사님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3개를 해야 한다. 근데 돈이 없다고 하시더라. 그 얘기를 어쩌다가 했는데, 저 사실 그 원고에 없던 얘기였거든요. 그냥 툭 하고 던진 얘기였는데, 그 이후로 계속 지난주까지도
거기에 보태시라고. 그래서 계속 저는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한테 그 물질을 흘려보내주고 있고. 이게 코인원이야. 부활주일 헌금, 맥주 감사주일 헌금, 우리 지난달 추수감사주일 헌금, 그리고 이제 곧 하게 될 성탄 감사 헌금, 우리 절기 헌금을 전부 물질적인 다 흘려보내줍니다. 미자립교회, 선교사님, 구제, 그게 바로 코인원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계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유를 막 팔아가지고 이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중에 기꺼이 다른 형제의 필요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금년에도 2억 이상이 선교지와 미자립교회에 계속 흘러갔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서시잖아요. 여러분이 계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상급이 하나님 앞에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이름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건 주님만 아시죠.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교제하고 청서적으로 교제하고 정말 물질적으로 교제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권속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계속적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교제, 서로의 아픔과 즐거움을 공유하는 정서적인 교제, 서로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누군가의 필요를 따라 함께 물질을 흘려보내주는 물질적인 교제까지도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립배대교회를 이만큼 사랑해 주셔서 우리 안에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성도 간의 교제도 나누고 그 넘치는 사랑으로 주여 우리가 저 어려운 이웃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내주는 일 또한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멘.